창세기 강해하고 있는데 오늘도 창세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몇 장까지 봤죠? 9장. 예, 9장까지 봤습니다.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은 6장부터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 홍수에 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창세기 7장에서 이제 방주에 들어가고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노아 홍수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창세기 7장에 나오고 창세기 8장에서는 노아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내리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에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과 11장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0장은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번창해 가는지 그렇게 해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의 전 지구상에 어떤 나라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이후로는 야벳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죠. 2절부터 야벳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어디에서 살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절부터는 함의 아들, 함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 야벳부터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야벳의 후손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살았다. 그렇게 해서 5절을 해보면은 나뉘어져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야벳의 후손들이 어떤 그들이 쓰는 언어가 있었고요. 또 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는 함의 후손들, 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흩어져서 어디서 어떻게 살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함의 후손들에 관한 말씀은 20절에 이제 끝나는데 20절에 보면은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였더라. 여기서도 함의 후손들이 쓰는 언어가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나라들을 이루었다. 여러 나라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는 셈의 후손인데 셈의 후손도 어떻게 해서 31절에 보니까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였더라. 그래서 창세기 10장은 이 세상의 나라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 나라가 존재하게 되었는지 또 언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이런 시초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창세기 10장과 11장을 연관해서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을 시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은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내용이 좀 단조롭죠.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좀 특이한 구절들이 한두 군데 나옵니다. 셈의 후손은 어떻게 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살았다. 또 함의 후손도 그렇다. 야벳의 후손도 그렇다 하는데 그런데 조금 특이한 구절이 있어요. 흐름과 조금 다른 좀 특이한 구절을 발견하셨습니까? 뭐죠? 9절. 예, 9절은 조금 흐름과 다른 어떤 삽입된 내용이 있지요. 9절 또 어디가 그럴까요? 25절 한번 보세요. 9절 그 부근하고 그 다음에 25절이 이 창세기 10장의 전체적인 흐름과는 조금 다른 어떤 삽입된 듯한 이러한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좀 특이한 사건이죠. 이때 세상이 나뉘었다.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이때에 땅이 나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25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요, 대륙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죠. 근데 그 대륙을 가만히 보면요, 뭔가 대륙을 이렇게 쫙 모으면 하나로 모아져요. 그리고 이게 이빨이 딱 들어맞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대륙을 쫙 모으면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느 날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땅이. 그것이 바로 이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일정한 때에 노아 홍수 지나고 이제 그렇게 많이 안 흘렀죠. 지금 노아의 후손 해가지고 벨레까지 가면 그렇게 많은 이제 시간이 흐른 건 아닌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땅덩어리를 이렇게 좀 나누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구절이 25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게 아까 이야기한 거 8절에 보시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나일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러면서 여기 니므롯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다른 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벨렉이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여기 니므롯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좀 이래 많은 절을 그죠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걸 우리도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0장에서는 우리가 니므롯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랬습니다. 용사. 우리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용사라는 말이 영걸 맞아요. 그는 세상의 첫 영걸이라. 영걸이 뭡니까? 예. 뛰어난 사람, 영웅, 아주 탁월한 사람, 어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영걸. 현대어 성경에는 이 용사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은 휘어잡은 정복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휘어잡은, 아주 그냥 이 휘어잡았다는 거예요. 휘어잡은 정복자 이렇게 현대어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는 이 용사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강력한 세력을 지닌 자, 또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사라는 말은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 나와 있는 대로 하자면 좀 좋은 의미로 들리는데 용사하면 좀 좋은 의미로 들리죠. 그런데 이제 원어나 또 다른 번역 성경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은 여기서 용사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세력으로 휘어잡은 자, 또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니므롯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니므롯의 어떤 긍정적인 면이 아니고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므롯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요, 니므롯. 이 히브리 말로 니므롯이라는 말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반역. 반역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고 그는 세상을 휘어잡은 자입니다. 권세로, 자신의 권세로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두고 휘어잡은 자, 그 세상에서 아주 그냥 힘이 있는 자예요. 힘이 있는 자인데 이것이 좋은 의미의 힘이 아니고 폭력적이고 독재적인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제 니므롯이라고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랬는데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뭔가 짐승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것도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도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여호와 앞에 섰다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항한다. 또 하나님께 맞선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 말도 결코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맞서는 그런 인간적인 강력한 힘을 가진, 그래서 이 니므롯을요, 즉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최초의 독재자예요. 그리고 니므롯이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죠? 어떤 나라를 건설했습니까? 예, 그의 나라는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나일 땅의 바벨과 바벨이 뭘까요? 뒤에다 한자를 더 넣으면 바벨 탑도 되고 바벨론도 맞아요. 그래서 이 바벨은 바벨론을 의미하는데, 이 니므롯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건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바벨론, 우상숭배. 예? 남유다. 예, 남유다를 침공해서 무너뜨린 그런 나라죠. 이 바벨론 하면 아주 그냥 포악한 나라, 우상숭배의 본거지. 그런 이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바벨론을 니므롯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뿐만 아닙니다. 또 바벨론 하면은 그런 어떤 폭력적인 잔인한 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하면은 거짓 종교, 우상숭배, 거짓 종교를 창시해낸 그런 나라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냈어요? 그 우상숭배하고 있던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잖아요. 갈대아 우르 이 지역이거든요. 시날 평야. 그래서 그곳은 처음으로 우상숭배가 행해졌던, 그리고 거짓 종교가 만들어졌던 그러한 나라가 바벨론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뭐 이런 나라들을 또 건설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통치자인데, 이 사람은 바벨론을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라는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죠? 아까 바벨론 하면 유다가 떠오른다 그랬는데, 아수르 하면 또 누가 떠올라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아수르. 이런 나라, 이런 막강한 대제국을 창시해낸 인물이 니므롯입니다. 그럼 니므롯은 왜 이러한 막강한 인간의 조직체, 나라들을 만들었을까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니므롯은 이렇게 했을까요? 큰 성읍들을 만들었는데, 이 니므롯이 만든 나라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또 창세기 11장에 가보면은 이 바벨에 탑을 세웠잖아요. 바벨 탑을 세웠는데 11장 보세요.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탑을 건설했는데요, 얼마나 높게 건설했느냐 하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요. 왜? 높게 하늘에 닿게 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경배하려고? 그런 의도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정반대예요. 그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아주 악한 거죠. 그래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누구 이름을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낸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는 것은요, 그건 순간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 되려면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니므롯은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이름입니다. 내 이름을 내야 되겠다. 내가 높아지겠다. 그런 의도를 갖고 이 니므롯은 바벨론에 바벨 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우리가 맞설 수 있다. 우리는 그만큼 지금 막강한 조직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요, 인간이 연합해가지고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3절에 11장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그들이 이제 동방으로 점점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벽돌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벽돌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그들이 터득했어요.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고 나니까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 야,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집 짓는 거는 이제 문제가 없다. 집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이 벽돌을 가지고 엄청난 이 건축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엄청난 건축을 우리는 만들 수 있다. 건물들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지을 뿐만 아니라 성읍을 쌓고 그 다음에 이 벽돌을 가지고 엄청난 탑을 만들어서 우리의 힘을 과시하자.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내가 뭔가 좀 할 줄 안다 싶으면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조금 잘한다 싶으면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늘을 뚫고 생각해 보세요. 이 니므롯이 벽돌 그거 하나 만들어냈다고, 그 기술 하나 터득했다고 이렇게 높아졌어요. 이것이면 우리는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빠졌어요. 지금도요, 뭐 과학 만능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과학 기술 뭐 조그만한 걸 하나, 인간이 하나 뭐 새로운 기술을 발명해냈다. 그러면은 막 세상이 막 뒤집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유전공학 뭐 이런 것도 뭐, 그죠? 그 줄기세포 뭐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냈다. 그러면은 뭐 완전히 그냥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이제는 뭐 병을 완전히 정복한 것처럼 막 떠들어대는데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 인간은 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인간이 행복하냐? 아닙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은 더 괴롭습니다. 우리 현대 삶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보다 지금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신병은요, 현대인들이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뭔가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정신적으로 풍요로움과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뭐 조금 뭐 하나 발명하면 막 엄청난 것처럼 막 이 우주를 정복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비행 기술이 조금 발달해가지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우주선이 막 이제 우주 공간을 막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뭐 우주를 정복했다 이러잖아요. 우주를 정복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어디까지 갔어요? 겨우 달나라까지 밖에 못 갔습니다. 겨우. 이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별이 또 얼마나 먼 거리에 있어요. 막 수십억, 수백억 광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우리는 겨우 한 군데 갔습니다. 한 군데. 달. 지구 딱 붙어 있는 달.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달나라 간 거는 달나라 가서 또 얼마나 오래 있었어요. 거기 집을 지었습니까?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갔다가 금방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뭐 오래 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 거추장스러운 그 우주복을 입고 우주복 벗어버리면 순간적으로 죽어버립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겨우 그냥 목숨 부지하고 잠시 있다가 사진 하나 찍고 내려온 건데 그래 놓고 우주를 정복했다 그러는데 과학자들이 하는 말은요. 인간이 달나라 간 것은 위대한 게 아니다. 그건 걸음마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우주의 별들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다면은 우리 인간이 달나라 간 거는 모래알 하나에서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그 옆에 모래알이 하나 간 거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겨우 모래알 한 개에서 모래알 하나가 지구라면은 그 모래알 하나에서 거기 딱 붙어 있는 옆에 있는 모래알 거기밖에 못 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술이에요. 인간의 기술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 놓고 우주를 정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복하기는 뭘 정복했어요? 우리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금 뭘 할 줄 알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저기 뭐 히말라야 산 등산해가지고 산을 정복했다. 지구의 가장 높은 산을 정복했다 이러잖아요. 정복했습니까? 그 정복 아닙니다. 정복 아니에요. 거기 겨우 올라가가지고 거기 막 숨쉬기 힘들거든요. 높은 산이니까. 거기서 막 흑흑거리다가 사진 하나 찍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 놓고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 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겸손해야 돼요. 이 니모롯이요. 뭔가 조금 이제 자기가 힘을 얻으니까요. 힘을 얻으니까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항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도 그렇게 했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이 내가 신의 자리에 앉고 싶은 또 신이 나한테 필요 없는 내 혼자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교만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야,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니므롯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나서 하나님은 한동안 그들의 양심에 맡겼습니다. 너희들이 양심껏 한번 살아봐라. 너희들이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눈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양심껏 한번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이 시험적으로 그들에게 맡겼는데 그들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양심적으로 살지 못했어요. 가인은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양심적으로 살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열었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이제 너희들 양심에 맡겨놔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내가 알았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시험한 거죠, 인간을. 그래서 너희들이 양심적으로 해서 도저히
선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겠다 해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인간의 어떤 제도와 법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죄악을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노아 시대 이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누가 사람을 죽이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한 것이 창세기 9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양심에 맡겼던 시대를 끝을 내고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어떤 제도와 권력과 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악을 이제 좀 더 제어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도 창세기 9장에 가서 보면은 창세기 9장에 이와 같은 시대가 시작되자마자 실패해버렸습니다. 노아는요,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노아 자신이 벌써 실패해버렸어요. 맞죠? 노아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데도 실패해버렸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죠?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완전히 벌거벗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남을 통제해야 되는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 정부를 주시고 권세를, 하나님이 위임 권세를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권력자들이 이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선한 일에 쓰도록, 그래서 이 세상이 악에 물들지 않도록, 그래서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인간 정부를 주시고 권세자를 주셨습니다. 그래 하셨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간한테 맡겨놓으면은 이 세상은 결국은요, 부도덕과 타락과 파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한테 이런 지도력을, 권세를 줬는데 이 니므롯이요, 이 권세를 악용했던 최초의 인물입니다. 독재자예요. 최초의 독재자입니다. 이 힘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악용해가지고요,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수하에 두고 엄청난 힘을 형성한 것입니다. 연합해가지고 엄청난 힘을 형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그 권세를 사용했느냐면 그게 아니고요, 그걸 악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데 그들이 뭉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데 그들이 그 힘을 뭉쳤습니다. 아주 악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0장까지 또 11장까지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시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 니므롯은 이런 막강한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역사 자료에 보면은요, 니므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세미라미스라는 이 여자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니므롯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여자가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세월이 지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아들 누구 아들이겠어요? 예? 세월이 지났구나. 예, 이 정체불명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미라미스가 뭐라 했느냐면은, 이 아들은 나의 남편이 환생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을 담무스라고 지었는데, 이 아들은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환생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 니무롯이 대단히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권세를 등에 업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 내 아들은 내 남편이 환생했다. 그리고 남편 없이 태어난 사람이다. 남자 없이. 그러면은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기도 하고 자기 남편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맞죠?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 이 세미라미스하고 자기 아들 담무스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들도 되고 남편도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 담무스가 태양신이다라고 주장합니다. 태양신이다. 그러면 자기는 뭐가 되죠? 자기 아들이 신이면 자기는 뭐가 돼요? 신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하늘 여신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부터요 이런 희한한 종교가 생겼는데, 그렇게 해서 이때부터 이제 여신, 남신, 어머니신, 아들신 뭐 이런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종교가 있죠. 지금도 비슷한 종교 있죠. 어머니신, 아들신 있고 뭐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아들 안고 있고 뭐 이런 동상도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바벨론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 담무스 자기 아들이 어느 날 사냥을 나가가지고 죽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또 주장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날을 기념하자 해가지고 기념하기 시작한 날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벨론의 종교가 탄생했습니다. 무서운 종교죠. 그래서 바벨론 하면은요, 성경에서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정치 동맹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없는 거짓 종교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없는 어떤 경제 단체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바벨론 왕 하면은요 아주 교만한 왕들입니다. 누가 생각이 납니까? 바벨론의 왕들. 정말 교만한 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벨사살 왕은 어떻습니까? 벨사살 왕. 아주 교만한 왕이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또 어떻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4장을 한번 펴보세요. 다니엘서 4장 28절입니다.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바벨론 왕궁 지붕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 거닐었는데, 이 왕궁이 어떤 왕궁이냐면 이것이 역사학자들이 하늘 정원이라고 하는 이제 왕궁인데요. 하늘 정원, 공중 정원이라 해가지고 아주 그냥 높은 데 아마 만드는 것 같아요. 하늘에 떠 있는 정원, 뭐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건축 기술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이 바벨론에 엄청난 이런 왕궁을 만들었는데, 이 바벨론 성은요 어느 누구도 함락할 수 없다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대도시를 만들고, 이건 언젠가 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성곽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고 그 위에 막 마차가 막 왕복해서 지나갈 수 있고요. 이게 막 이중 성벽을 이루고 있고 뭐 그 바깥에 해자가 있고 막 어느 누구도 이걸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그들이 주장했던 이런 성입니다. 거기에 왕궁을 안에 또 왕궁을 만들었습니다. 그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왕궁 그 지붕에 올라갔다 이 말은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교만하다는 이야기예요. 다윗 왕도 이 왕궁 지붕에 올라갔다가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붕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뭔가 자꾸 높은 데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지붕에서 거닐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왕궁 지붕에서 딱 거닐면서 바벨론 시내를 쫙 내려다봤죠. 보면서 굉장히 그냥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야, 이 큰 바벨론, 이걸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 느부갓네살 너 정말 대단해. 이러면서 우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께서 야, 네 꼴을 내가 도저히 못 봐주겠다. 너는 이제 끝이다. 네가 더 왕위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늘 높은 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네 왕위가 이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에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사람의 나라를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느부갓네살 왕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요, 조금 뭔가 권세를 얻게 되면 내가 하는 줄 압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조금 잘 되면 여러분이 능력이 좋아서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은 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망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사업이 조금 잘 된다 싶을 때 겸손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야, 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이제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면요, 그게 이제 망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좀 잘합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좋은 머리를 주신 거고, 부지런한 그런 어떤 기질을 주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뺏어가 버리면 어떻게 여러분 공부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부를 잘하든 사업이 잘 되든 뭐가 잘 되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알기까지 네가 짐승처럼 살게 될 거다. 소처럼 풀을 뜯고,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기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이 왕권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서 쫓겨나가지고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7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짐승처럼 살면서 풀을 뜯어먹고 살고 머리털이 어떻게 됐다고요? 독수리 털처럼 막 완전히 독수리 털처럼 해가지고 뭐 사람 같은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처럼 됐습니다. 손톱이 어떻게 됐다고요? 새의 발톱처럼 이 손톱이 길어가지고요. 완전히 짐승과 같은 형상을 해가지고 이 이슬을 맞으면서 7년을 살았습니다. 왕이 말이에요. 이 당시 가장 강대한 강대국의 나라, 그 권세를 갖고 있었던 휘둘렀던 왕이 졸지에 이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교만해져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요, 교만의 상징입니다. 그래가지고 7년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았습니다. 야,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구나. 나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바벨론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교만의 대명사,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명사로 등장을 하고 거짓 종교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보면은요,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이 바벨론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앞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를 예언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종교적인 바벨론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이 바벨론을 이 종교적인 바벨론을 여기서는 큰 음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도 이 종교와 결탁해 가지고요. 이 종교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하냐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왕들을 휘어잡는 이런 종교를 의미합니다. 이 바벨론 종교라는 게 지금도 이런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종교가 있을 거예요. 이 어떤 종교의 수장은요,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 왕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 앞에 가면은 다 그냥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상당한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 여자는, 이 큰 음녀는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지금도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는 그런 이제 종교가 있지요. 5절에 가서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큰 음녀를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종교를 상징하는 그런 종교죠. 6절에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이 피에 취한지라. 그래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하고 탄압하고 수많은 순교자를 만들어냈던 이러한 종교를 의미합니다.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무언가가 떠오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17장에,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종교적인 바벨론이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나중에 7년 대환란 끝부분에 가서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18장에 가서 보면은 18장은 이제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바벨론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는데 2절에 보시면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요한계시록 18장이 그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해서 이 바벨론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은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요한계시록 18장까지 흘러오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했던 거짓 종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맹, 인간의 단체, 정치적인 동맹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18장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두려운 이야기예요. 우리도 창세기 10장 11장을 통해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오늘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9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대항해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여기서 용감했다라는 말은 이것도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용감했다. 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겁 없는 사냥꾼이 됐는데 여기서 사냥꾼은요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로 만드는 그런 영혼의 사냥꾼이 되었는데 이 니므롯이요 참으로 용감한 사냥꾼이 됐습니다. 지금도요 용감한 사냥꾼들이 많습니다. 야, 제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기 자신이 점점 교만해지는 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도요 겁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이런 게 나왔습니다. 여기 찬송가 악보가 하나 있죠. 예, 찬송가 악보가 있는데 제목이 뭐냐 하면은요 이 찬송가 79장인데 79장 제목이 뭡니까? 모릅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맞죠? 이 찬송가를요 어떤 종교단체에서 어떻게 이 찬송가를 새로 인쇄를 해가지고 그들이 찬송가에 갖고 있느냐 하면 안씨입니다. 안씨 안 누구누구님 세자 이름 세자 안 누구누구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제목을 이렇게 딱 해놓고요 1절에 안 누구누구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이렇게 가사를 딱 바꿔놨습니다. 야,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3절에 보면요 3절에 또 안 누구누구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이렇게 해놨어요. 겁을 상실한 거예요. 겁을 상실했어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에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우린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또 단체에서는요, 그 종교의 그 집단의 그 교주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강단에 나오는데 소개를 하더라고요. 만왕의 왕이신 누구누구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라고 막 박수를 치고 거기에 막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막 이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 막 등장해가지고 다 손을 흔들면서 자기가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와, 섬찟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걸 오늘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참 문제가 많은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시기, 질투, 분쟁, 뭐 싸움, 법정 소송, 뭐 간음, 뭐 온갖 게 다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 뿌리가 뭐겠어요? 그건요, 교만입니다, 교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는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하고 누구 영광을 위해서 했을까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고 여기 누구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하늘에 닿게 해서 누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거 정말 이건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인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도 인정 안 했습니다. 당신 정말 사도 맞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존중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늘 다투고 싸우고 막 분열하고 막 교회가 분열하는 거는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희들 지금 이것을 항실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것이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언가 봉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름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어떤 동기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여러분 이름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봉사해놓고 징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집을 짓고 있는데 우리 살아가는 게 집 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집을 얼마나 잘 지었느냐 나중에 하나님께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때 하나님이 평가할 때 불로서 시험하겠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공적을 내가 불로서 시험하겠다. 그래서 불로 태워가지고 불에 타는 것들 나무나 짚이나 풀이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집을 지었다면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에 타지 않는 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을 때 그때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무엇으로 집을 짓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그건 다 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직장생활을 하는 것 다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0장과 11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교만한 자한테는 하나님이 한판 붙자, 내하고 한판 붙자, 원수로 한판 싸우자 하고 하나님이 대적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대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10장과 11장을 통해서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겁을 상실한 사람이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위치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마음의 원을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